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저 혼자 갈 때는 다른 뜻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제 뜻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 편리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모이면 최소한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같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도 같아야 됩니다. 가는 방법이 차로 갈 거냐 비행기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같아져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어딜 가려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뜻이 같아져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뜻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같이 못 가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 나누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뜻이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합, 뜻이 같다. 뜻이 같지 못하면 못 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같이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의 뜻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그랬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실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을 거기에 맞추면 우리의 삶에 허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하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믿음은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인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왜 예언입니까?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개인사를 알려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내용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시겠다.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이 성경 말씀 외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명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은 요한까지라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고 전도하고 훈련받은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던 그들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다시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물론 이는 왕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순간순간 묵상하고 상고하고 뜻을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97편에 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수도 없고 사사로이 풀 수도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것도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외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편 저자가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경험에 입각한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확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석하려고 덤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나에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뜻을 사용하는 것은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인간적인 우리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것이 100번 잘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이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말려서 예수님 죽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지 못하게 말려서 못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반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 내 여기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것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는데 말리니까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를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뜻이 뭡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나 안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죽기 굉장히 두려우니까 안 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뜻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치워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주저하지 말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 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됩니까? 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 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값 주고 사셨어요. 내 몸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행해도 거기는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뜻을 세우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 뜻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길입니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남았습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아무리 내 뜻을 포기하고 나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춥니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내 뜻을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열심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땀을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엎드려 있는 그에게 성령님 그에게 오셔서 그 힘을 돕더라.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못할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엎드려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영안으로 밝혀보게 하시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슨 예언을 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심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심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온 지구의 만물이 물로 심판받아서 다 죽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물론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포도주 때문에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하고 아무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역시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것.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고 내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쉬워서 저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를 아직도 부인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여야 하는데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지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살아납니다.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죽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죽였다가 또 살아나고 또 죽였다가 또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가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이 연속이 되어질 때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노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